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짧은 본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던 중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맞게 순종할 때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5장에 들어서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특히 두로라는 나라의 그 히람 왕과 건축을 협업하는 내용이 5장 전체에 실립니다. 이제 그만큼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히람 왕이라는 사람의 참여 비중이 높았다는 역사적 실증이고 또 성전 건축에서 솔로몬이 히람 왕과 협업하는 이 과정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필요했던 절차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을 때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과 잘 지내놔야 하는 입장입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관계를 잘 갖고 가야 하는 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의 배경 중에 성경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람이 그의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뜻이 잘 맞아서 잘 지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주 우호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 대 나라의 외교적 관계에 대해서 외교관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항상 일관되고 또 진실한 관계로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인간적인 관계들은 좋을 수 있지만 각기 다른 국익을 추구할 때 국가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기를 두로 왕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강국의 왕이기 때문에 잘 지내려는 그 요량도 있었지만 히람이 다윗을 겪어보니까 국익보다 앞서서 존경의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제 보통은 나라의 수장들이 협력하는 관계이지 믿고 가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했다는 말에서 우리는 두로 왕이 다윗을 신뢰하고 믿었고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 두 나라가 어떻게 서로 간의 유익을 주고받았는지 그들의 신의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리를 잘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 왕이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 협업하자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처신이 다윗과 비교해서 조금 다른 양상일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추정했던 다윗과 히람의 관계를 미루어 보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답이나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두로 왕도 건축을 돕겠다고 결단할 때 자국의 이권을 위해 여러 조건들을 두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처신이 두로 왕의 처신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역대상하에도 두로 왕과 관련된 같은 일들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 선대 때부터의 수건 사업이긴 하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솔로몬에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해당하는 것만 보면 먼저는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백향목을 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함께 벌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로 사람들에게 임금도 주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벌목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필요한 기술들을 공유해서 성전을 최대한 잘 건축하려고 솔로몬이 그러는 겁니다. 건축에 대해 표현하는 부분을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결정이 여호와를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이에요. 또 솔로몬의 요구에 대해 두로 왕이 답한 것을 보면 두로 왕은 솔로몬의 말하고 조금 다른 조건을 또 내세웁니다.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지금 서로가 달라요. 히람은 백향목 달라고 했으니까 백향목도 줄 건데 거기에 잣나무도 더해준다고 합니다. 또 내 종들이 배로 나무를 실어서 직접 가져가게 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와서 솔로몬의 백성들이 와서 나무를 벌목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나무를 다 잘라서 해상으로 배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서비스까지 다 해주겠다 이겁니다. 나무를 실어서 직접 가져가게 하고 거기에 나의 궁정을 위해 음식물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두로 왕이 다스리던 페니키아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따라서 길게 뻗어 있는 폭이 좁은 나라였습니다. 지형상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임산물이 풍부한 대신에 농작물이 부족했어요. 두로 왕은 그 농작물을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나무를 갖다 주는 것까지 다 할 거고 다 우리가 도와주는데 임금보다는 필요한 농작물을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제 임금을 받으면 내 백성들이 솔로몬한테 임금을 받으면 마음이 돈을 주는 사람에게 기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왕은 실질적인 왕은 두로 왕이지만 히람이지만 마음은 내가 정말로 섬기게 되는 마음은 솔로몬에게 기울게 돼 있어요. 두로 왕은 지금 그것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솔로몬이 3만 명의 역군을 불러일으켜서 한 달에 10,000명씩 보내서 벌목을 시키고 거기에 두로 왕이 요구한 음식물을 해마다 줬다고 하는데 계산하면 약 10,000석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해마다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건축 과정에서도 솔로몬이 지불하고 사용하고 동원했던 인적 물적 양이 상당합니다. 솔로몬이 과연 건축 준비와 실행에서 지혜롭게 처신한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나오는데요. 앞의 내용들 지금 함께 보셨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약조를 맺었더라고 합니다. 이 5장 12절의 뜻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이방 민족들과 약조를 맺을 수가 없었고 정복과 진멸의 대상으로 그들과 항상 싸워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가나안 이외의 주변 이웃 국가들과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포하는 전략을 예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왕이 이방 왕이 히람이었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히람과 건축을 함께 진행하는 게 협업하는 게 옳은 방법이었다는 뜻이 그 말씀이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계약을 잘 진행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건축을 시작했구나 이 뜻이 아니라 이방 왕 두로 왕과 히람과 계약을 맺어서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지혜였다는 말이 5장 12절이에요. 다시 이 둘이 이야기한 부분으로 돌아와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솔로몬과 히람이 요구하는 바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5장과 6장을 읽어보시면 결국은 솔로몬이 히람의 요구도 들어주면서 더 주는 형편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요구하는 대로 주고 더 주게 된 결과인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에 대해 4장에 보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나오고
또 5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는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안정적이니까 이 정도의 지불을 넉넉하게 하는 것도 이해 용납이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 건축 과정을 다 보고 성경의 본문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 히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주기는 다 줬는데 결과적으로 히람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상하는 과정들도 그 본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좋거나 옳게 결과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통 국가 간의 외교의 결과는 51대 49가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내가 이겨도 상대방이 크게 졌다고 느끼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앞으로도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외교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건축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특별한 신뢰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식으로 상대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솔로몬의 처신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신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자, 동일한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이와 같은 결정이 있어야 하는 상황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그 성도인 우리가 무언가 상대와 계산을 해야 하는 실익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51대 49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우리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51대 49의 비율을 들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엇비슷하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처신해라 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외교의 방법은 오늘 읽으신 12절의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계명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방법은 바로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기억나시죠?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막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관련된 이익을 다 취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붙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옆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럼 블레셋이 또 와서 또 뺏어가요. 그럼 이삭은 또 옮겨서 싸우지 않고 그냥 우물을 팝니다. 거기가 파면 물이 나오고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파도 99%는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손을 대면 계속해서 물이 나와요. 그게 르호봇입니다. 남들이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나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요. 이삭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이삭은 51대 49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이 르호봇의 방법을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댈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작은 일을 하던 큰 일을 하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파기만 하면 계속해서 물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팔 만한 땅이 없고 물이 나올 만한 땅이 없습니다. 이런 변명은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방법은 르호봇의 방법이에요. 건축 준비하면서 두로 왕이 몇 가지의 요구를 해왔을 때 솔로몬이 자기 계획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에 따라서 그 요구대로 맞춰줬다면 솔로몬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깊은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랑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처신했을 거라는 걸 솔로몬이 짐작은 할 수는 있었으니까 나는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내 아버지가 어떻게 처신해서 복받았는지를 알았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보셨지만 이미 현재 솔로몬 궁정이 전국에서 받는 조공의 양은 상당합니다.
전국 12관할 지역이 매달 바치는 각종 조공의 양이 사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라가 평안했고 비교적 풍요로웠다고 할지라도 이미 백성들에게는 과도한 조공으로 인해 고통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성전 건축 때문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외국으로 보내고 만석불량의 곡물이 기본 조공에 더해져 버리니까 이미 민심은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 부역의 부담이 크고 거기에 동원된 백성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여온 불만의 결과로 실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 지파 사람들이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솔로몬의 다스림을 치적보다는 과오가 많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또 솔로몬을 실패한 왕으로 보는 이유의 큰 하나의 축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말씀드리는 내 법도와 율례의 계명은 애굽과의 혼인 관계, 이방 결혼들과 그에 따른 우상 숭배, 혼탁한 신앙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오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관계의 법칙은 르호봇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데 자꾸 되어지고 일들의 평강이 유지가 된다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이 마음에 있다면 어떤 상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냥 들어주셔도 됩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려움을 주려고 무언가 불리한 일들을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아신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손해를 덜 볼까?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장애물이 생길까?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해서 실익을 따지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시라는 겁니다. 이게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쓰셔야 됩니다. 쓰는 방법이 르호봇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두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를 인간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히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마 하고 따라주었다고 한들 여기 나온 대로 벌목하는 기술을 못 배웠을 리도 없고 요구를 들어주면 크게 손해보고 성전 건축을 실패하는 왕이 되었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르호봇대로 했으니까요. 정말 성경대로 해보자 해서 말씀 따라 믿고 행동했다면 오히려 그 앞서서 지은 죄들, 그 애굽 딸과 결혼한 거,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그 수많은 일들, 어마어마한 기병을 거느린 것들 등등 해서 오히려 내가 실족하고 있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영적 눈이 오히려 뜨였을 겁니다. 이 한 번의 르호봇의 도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앞서 잘못한 모든 것을 바로잡았을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실패한 왕입니다. 조금 성공했고 실패한 부분이 있다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평가하기로는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신 겁니다. 이제 무언가 맡은 사역이 있으신 분들, 작거나 크거나 어떤 공동체를 맡고 계시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이권에 문제가 걸렸을 때 작게는 내 구역원이 나에게 무슨 요청을 계속 하는데 내게 약간 버겁거나 부담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뭔가 정해서 해야 할 때는 먼저 좋은 거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상대가 다가오면 당사자와 풀어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나에게 좋게 해주신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 그 생각 방법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의 부르심과 구원은 동일했지만 안타까운 솔로몬처럼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하기는 유익과 이권을 따져보지 말고
말고 상대를 받아주는 것, 이게 이제 기도로 맡기는 방법인데,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상대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환경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